저희가 알고 있는 이솝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고 있죠. 딱 듣기만 해도 웃음이 나죠.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저렇게 책으로 보지 않아도 다 이미 대충 알고 있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이 흡지고 뛰어나오게 하는 일을 하면서 재미를 보잖아요. 아, 재밌다 이거. 한 번 더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했다가 죽었죠. 자기는 도망치고 양을 다 뺏기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이야기. 그래서 교훈이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거죠. 근데요, 이 양치기 선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해 9월 23일에 한국에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저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지금 잡혀가는 건데, 저 사람이. 50대거든요. 저분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놀라실 건데, 1년 동안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5만 8천 번. 근데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 말고, 공식적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건 거를 5만 8천 번 했어요. 그거 아까 나누어가지고 봤는데 제가 나누기를 못해갖고 360으로 나누면은 한 100번이 넘죠, 하루에. 그러니까 전화통에 불이 나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난리가 나고 51번, 51번을 출동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용은 간단해요. 내가 형을 죽일 거야. 아니면은 내가 감금당했어.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신 이상자 같죠?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5만 8천 번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계속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같은 사람이 이제 타겟이 되니까, 그 최근에 4일 동안 1880번을 했대요. 1882번 동안 거짓말을 4일 동안 집중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그냥 계속 한 거 전화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100번 하는 것도 힘든데, 300번을 넘게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집착을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계속 일삼다가 결국은 저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죠. 1년 동안 저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한두 번 저렇게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봐주기가 쉽지 않아요. 내 식구가 아니면. 내 식구가 아니면,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데 한두 번만 해도. 근데 우리 식구는 좀 봐줄 수 있어요. 그쵸? 5만 8천 번 봐줄 수 있으세요? 5만 8천 번. 5만 8천 번.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5만 번, 100만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형제 간에는 사실 10번만 해도 사실 절교해버리잖아요. 형제가 무슨 형제야. 내가 진실한 나의 친구가 더 낫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디 살건 관계없이 우리는 다 뭐 한국 사람만 그런 겁니까? 다 똑같죠.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 한번 이렇게 뭔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 삶에 치명적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곤란하게 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경찰이 혼란하게 해가지고 집중해야 될 걸 집중을 흐리게 만드는 이러한 엉터리 일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우리는 저런 것들을 만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가족 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못 참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대여섯 번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이지. 여러분께서 우리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유, 그래도 그 사람을 품어야죠. 그럼 그냥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못해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게 우리예요. 그렇죠? 거짓을 일삼는 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우리는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5만 8천 번이 아니고 5억 8천 번? 8억? 5억 8천만 번?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먼저 이해를 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결론을 낸 다음에, 이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저희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헤아려 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이 말씀이 파고 들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파고 들어간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가게 될 줄로 믿고요. 그런 확신과 기대 가운데 이 말씀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감사하게도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상고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
이 호세아 13장이 시작되는 1절에서 3절은 소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이해는 되는 편은 있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라는 부분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이제 먼저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3장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2년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2년 정도도 안 지나면은 이제 그 나라는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일단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의구심은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불의함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엎드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죄를 졌는데 돌아와라.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뭐 깊이가 없기 때문에 깊이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없는 건데요.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3장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고 너네 이제 죽었어 하고 끝났는데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진실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나? 아니면 도대체 의도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의 처음을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로 쓰고 계신다는 것 잠깐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돌아오면서 그들이 이런 자세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내용이 2절과 3절이에요. 2절은 뭐냐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은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이겠죠.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야 잘못했으니 돌아와라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계속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겠죠. 돌아오라고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7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말이겠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선한 바를 받으소서. 뭔가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다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하나도 없으면서 없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제사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왔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것을 제대로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로 가면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라. 아수르는 지금 북쪽에 있는 나라고 좀 있으면 이 남쪽에 지금 바로 아래 붙어 있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나라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지금 거기에다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근데 그들을 잡아먹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라. 하나님께.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바꾸면 탱크를 타지 않겠다는 말이고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고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려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의 신이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그만하고 그렇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 이런 말이에요. 여섯 번째가. 그리고 마지막은 왜냐하면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힘없는 고아를 감싸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좀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7가지 말씀의 전체 내용.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데 알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절차를 따라서 고백을 하고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제가 있는데 집에 큰 제일 위에 맏한테 저 막내가 그 자녀가 한 10명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 제일 위하고 이제 나이가 차이 날 거 아니에요. 막내가 잘못해요. 이 형하고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근데 부모가 와서 이제 훈수를 두는 거죠. 야, 너 가면은 형한테 이렇게 말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형한테 가서 너가 이거 잘못했는데 요거 다시 안 한다고 해. 그러면 될 거야라고 훈수를 두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받으시려고 하냐면 하나님 스스로 받으시려고 하는데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해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죠.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3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요. 네 번째로 시작하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그들이 지금까지 아수르를 의지해 왔기 때문에 본인들의 걸음에 어렵고 힘든 걸음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은 저 강력한 나라 아수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를 의지해 왔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 그것을 의지하는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문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말을 타지 않는다는 말도 이거는 이제 기마병 있잖아요. 기마병은 당시에 정말 오늘날 탱크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마병이 있으면 웬만한 보병들을 다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의지해서 이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마음의 안심을 찾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요.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 편에 있었으며 본인들이 계산하는 여러 가지 계산 안에서 나오는 힘과 또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왔음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기 세 번째가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죠. 여기에 세 번째.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대상은 뭐냐면 본인들이 만든 우상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세우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경배했던 것을 말하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저 신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돼요. 더 정확한 번역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원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복수 명사예요. 엘로힘이라고 들어보셨죠? 엘로힘. 이 엘로힘은 히브리어인데요. 힘은 하나님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일반 사람 쓸 때는 뭐라고 쓰는 게 맞냐면 신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신들. 그래서 엘로힘은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안에서만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쓰는 말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너희 거는 엘로힘이고 우리 그냥 우상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네 하나님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게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본인들이 믿고 왔어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본인들을 모세 지도 아래 끄집어낼 때 홍해를 가는 하나님으로 믿고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송아지로 만들어졌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기 아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주문을 하며 할 때 그 형 아론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다 덤빌 것 같으니 두려워가지고 그물을 다 장신구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물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도 번역의 문제죠.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돈시킨 거예요. 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계속 그 우상의 모양들을 계속 그들은 가지고 살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고 왕조를 이루어도 똑같이 살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그 기간이 209년 됐거든요. 딱 이스라엘 시작해가지고 망할 때까지 209년밖에 안 돼요. 되게 짧죠. 209년밖에 안 되는 역사 속에 19명 왕이 바뀌었어요. 근데 19명 왕이 한 명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한 명도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없어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나라로 하나님이 허용하고 왔어요.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죠. 이제 207년째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망하는데. 근데 여기 207년째 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가 그냥 망하게 두고 다 역사에서 잊혀지게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03편 14절에 저희가
가끔 예배 때 이제 묵상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한 2주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교독문 하기 전에 묵도하는 시간에 나누었었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뻔한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용납하고 계시지? 이제 우리가 묻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참기 어려우니까 우리 인간은 한 서너 번만 이러면은 더 이상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분이니 저 앞에까지 다 아시잖아요. 얘가 앞으로 몇 번 더 거짓말할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제가 시편 103편 14절에서 그 힌트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 힌트. 그게 바로 우리가 먼지뿐인 걸 아는 거예요. 니까지 것들은 아무것도 못해. 이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는 하세요. 나를 경외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야 그것도 못하냐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는 어차피 못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너희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바로 앞에 요거보다 이제 몇 절 앞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스크린에 넣어드린 건데 읽지 않으려고 그냥 제가 몇 군데만 읽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제 일부 작은 글씨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8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여 오셨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분으로 경험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해가지고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아멘이 나와요. 읽을 때마다. 여기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아멘. 은혜로우시고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멘. 인자하시 풍부하시고 아멘.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아멘.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아멘. 그리고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우리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까 제가 읽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에요. 저희가 이 시편 103편 말씀을 이렇게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두 개를 합해보면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이스라엘이 저 모양으로 살았고 207년 동안 저렇게 망가졌고 예배하는 자가 없는 저 모양 저 꼴인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품고 오셨으며 공급하여 주셨으며 보호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시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성품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그 11절, 여기 제가 잘 안 보이시는데요. 11절에 보면 저 끝에, 왼쪽 끝에 있는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이렇게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런 조건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하니까 이렇게 쭉 이해하면서 그래. 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하고 풍성함을 누리려면 적어도 하나님 인정해야지. 경외라는 말은 인정해. 다른 말이니까.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은 천만의 말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이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결국에는 그래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죄송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와 품어줄게 딱 안아주고 이렇게 돼야 이게 왁구가 맞는 거 아니에요. 딱 프레임이 맞잖아. 이렇게 되고 주고받고.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혼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존재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뭐 빚진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여기서 당연히 해보게 되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했죠. 저희가 호세아서를 읽어오면서 제가 중간 부분에 6장을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같이 읽을 건 아니라서 제가 여기다 적어 놓기만 했는데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호세아를 대표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것이 잘못 해석됐다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 말은 틀린 게 아닌데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니까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저희가 인용해서 사용할 만한 용도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들이 모여갖고 비웃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야, 하나님 뭐라 그러는데? 뭐 들어봤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 안 그러면 멸망한다고 그래. 그래? 그럼 잠깐 모여봐요. 야, 그냥 다 같이 모여갖고 이렇게 좀 뒤집어 쓰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잠깐만.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일 좀 괜찮아지고 마지막 날 나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그 말이에요. 잘못 해석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노리게. 어차피 하나님 다 해줘 이거예요. 이렇게 해도 해주고 저렇게 해주니 적당하게 해. 중간에서 뭘 그렇게 밟고 나서 갖고 그렇게 해. 그런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그 일을 하면서 위기 앞에서 그것이 마치 진실한 것인 양 거짓말로 완전히 거짓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롱하고 있는 모양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이 내용인 겁니다. 절대로 긍정적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의 고백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문맥 안에서 읽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저것만 띄어 읽으면 모르는 말이죠. 문맥 안에 읽을 때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구나 이것들이 아주 그냥 그런 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별거 아니야. 잠깐만 앞에서 눈 가리고 앙하면은 다시 돌아와. 우리가 마치 본인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안 들어오고 하나님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이 바로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껏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호세아를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것만 하는 거죠.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싫어해? 요거 해줘. 요거 하나 뭐 더 달래? 2개 줘.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노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예배는커녕 제대로 된 제사 올려드리는 건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면서 그들은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놓고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 더 중요한 것을 항상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는 이야기예요. 교회 밖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다른 걸 찾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거 우리 건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분도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기한테. 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한국어에서는 고유명사가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이름 알려줄게. 나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렇게 불러.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은 여호와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앞에 예배 서두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불러왔던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거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잘 대해줘도 돌이킬 만한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헤아려 봐야 됩니다. 쭉 흘러온 흐름 속에서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에 그 관심이 없으며 움직일 조금의 동작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근데 참 이상하죠. 지금 이제 호세아를 끝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때부터 한 100년 조금 지나가지고 또 누가 망해요? 남쪽의 유다가 망하고 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여정이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서 몇몇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가지고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다 이루어 오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지? 남쪽은 좀 낫거든요. 예배도 하고 왕들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계속 혼나고 그러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한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가지고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들, 그 현실을 여전히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이게 맞지 않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 속에 그의 죄가를 따라 갚긴 하셨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힌트로. 뭔가 하시긴 하세요. 이 나라도 망하니까. 그런데 여전히 바보같이 달려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의미가 구원자예요, 그냥. 예수가. 여호수아랑 같은 의미예요. 이제 이게 언어가 바뀌면서 이제 예수가 된 건데,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예수라는 말은 그냥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이비어, 영어로. 되게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름도 따라 나오지만, 임마누엘,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게 붙어서 예수님을 구별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여호와를 붙여서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하게 되는데, 구별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이름을 주시는 과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를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아하, 여기 있었구나.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에 하나님께서 가슴 저리며 참고 계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좀 경외하고 나를 좀 알아주고 그렇게 좀 이렇게 표식을 하며 살면 내가 좋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그들과 관계를 형성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반복 수억 번, 수경 번 더 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절대로 안 해, 죽을 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참으셨는지 안 거예요. 이 한 방 때문이에요, 이 한 방. 이 한 방을 위해서 참고 오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결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때려 박으시면서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좀 나에게 잘 보여라. 내가 은혜를 베풀게. 이런 거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말씀만 하셨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너희 먼지잖아. 너희 안 돼. 너희. 내가 너희를 아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는데 너희 안 돼. 이걸 알고 계신 하나님. 결국 그것을 누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거예요.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저기서 말하는 저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저쪽 이스라엘 있는 나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야.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을 말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이렇게 구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백성,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혀를 차는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라고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뻔한 반복을 이루어가는 인간들 위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감사한 건 좋은데 우리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이 뻔한 반복을 우리는 계속 이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무거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뻔한 반복은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보여준 걸음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큰 것들을 의지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놀이개로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다 수단이에요. 결국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조금 나를 도와주면 땡큐, 싫으면 저리 차버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으로 이들이 여긴 걸 보면 우리가 혀를 차고 있는데 거울이 갑자기 딱 서는 거죠. 얘네가 넌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나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인데요? 그런 소리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그 거울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뻔한 반복이 보이는데 이 뻔한 반복이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맨날 말하는데 안 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안 해. 한두 번 정도 해요. 탁탁 치면서 이렇게. 그리고 그 아까 야 돌아가자 하나님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돼. 뭐 하나님 더 달래? 좀 줘. 그냥 까짓 거 뭐. 이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없는가 이 말씀 위에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가? 그런 힘에 대한 문제, 우리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방편 이런 것들로 하나님 우리가 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하죠.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기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내가 1개 넣었으면 10개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이야기를 잘 들으시려면 다른 종교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그런 이야기도 수두룩하죠. 특별히 잘못된 교회 빼고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니까요. 1개 했더니 100개를 주더라고. 대박이지? 자, 다 갖고 와. 이런 헛소리를 안 하니까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삶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니까요. 지겹게 들으니까. 아, 그 이야기 또 들어. 내가 좀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또 그 이야기네.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시던가요? 아니면 탁탁 걸러 넘어지시던가요?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바로 나와요, 답은. 근데 우리가 속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 그래요, 누구나. 그 자리에 다 있다고요, 우리가. 왜 거기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계시고, 그러나 버텨내고 견뎌내라. 진실되게 해라.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회복하는 말씀의 엑기스가 되는 거예요. 에센스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 말씀으로 한번 우리를 이렇게 훑어내리면서 스크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 근데 있잖아요. 이런 힘에 대한 문제, 방법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되게 중요한 부분들 놓고서 우리가 이 문제로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이렇게. 여기 만들어 놓은 거나 내가 이뤄온 거에 더 많이 의지하고 사는 이런 것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는 거예요. 힘든 일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여러분과 저가 그 만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단순히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나. 두려워요. 그렇죠? 두려워요. 흔들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계속 하소연하고 아우성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아주 가장 정직한 현실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뻔한 반복. 계속 뻔하게 사는 반복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가다가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제자리에 왔을 때 아유 이게 내 자리야. 이거 훨씬 편해.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삶인데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 상황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아까 말씀처럼 천만의 말씀. 그랬으면 여러분과 저는 다 죽었어요, 벌써. 가루가 됐어요,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라는 이 시편의 고백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벌고 넘어주시냐고요. 그런 경우가 있죠, 간혹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문제. 우리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고, 낙담이 되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뭔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자면 이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그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거기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우리 교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전부 다르니까. 우리 교회 지금 보시면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많이 더 못 나오세요, 요즘에. 벌써 2달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병원 진료에 몸이 더 약해지셔가지고 못 나오시고, 여러 가지 막 수술이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또 이렇게 멀리 가시기도 하시고, 또 새로 오시기도 하시고,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튼튼하게 잘 세워져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도 하셔요. 참 감사하고 기뻐요. 기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왜 거기에 흔들려야 돼요? 왜? 거기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안에서 이게 우리가 안정되고 숫자가 이렇게 좀 더 강해지고 세워져야 하는 게 도대체 밑에 뭐가 있냐고요? 돈이 있죠. 인력이 있는 거예요. 인력. 맨파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울부짖는 내용이 그거예요. 고함을 칩니다. 교회가 떠나가도록. 성도님 다 가시면은 저 혼자 있을 때 막 고함을 쳐요. 하나님을 향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세요. 일으켜주세요. 회복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내용으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 에이 안 되네? 뭐가 안 돼요? 그거 됐으면 다 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시면 다 원바이원으로 반응하면 다 죽었는데 뭘?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있는데 뭐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주눅이 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가정에 보시면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업에도 있고 일터에 사람들 관계에도 있어요. 힘들어.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뻔한 반복의 깊은 내용이에요. 저 위에 한 단계 위에서 우리가 쉽게 봤던 내용들은 힘의 원리에 대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더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과 제가 터치하지 못했던 바로 그 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이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 나를 왜 안 빼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직시하고 아버지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진실하게 해달라고.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버지를 진실로 의지하는 자가 되고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원래 내려놓는다는 표현보다 정확한 성경적인 말은 버린다는 뜻이 더 정확한 거예요. 내려놓는 건 다시 주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 버린다고 그랬죠.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못 살아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못 살아요. 완벽하게는. 그러나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리로 가야 된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이걸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무릎 꿇어야 돼요. 그냥 담백하게 그냥 무릎 꿇어야 돼요.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그 자비하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찾는 거예요. 거길 달려가야 돼요. 모든 것들을 거기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앞으로도 걸어가실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이번 한 주간 걸음 빡빡하십니다. 다시 전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등장하겠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 자비를 입고 있다는 사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